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결성됨에 따라서 부득이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지만은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연화사에 극락전에 와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편안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종교 그리고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불자로서 종교란 무엇인지 그리고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중간쯤 나와 있습니다. 불교 문화의 이해, 사찰 문화를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첫 번째 시간에는 불교 문화 중에서 스님들의 수행 생활과 관련된 사찰 생활에 대해서 담겨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사찰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 법구들, 이런 것들을 상식적인 수준이지만은 좀 더 깊게 그림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찰 문화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있고 또 넓은 의미로 문화를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라든가 예술 분야와 관련된 의미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진보된 상태,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화인이다 또는 문화생활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넓은 의미에서 문화를 살펴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등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대 문화 또는 근대 문화 또는 현대 문화 또는 전통 문화,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계층별로 해서 아동 문화 또는 청소년 문화, 성인 문화,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종교적으로는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기독교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지역적으로 따진다면은 한국 문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대중문화,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과 언어, 종교, 의례나 도덕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문화의 범주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불교 문화란 불교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된 문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된 문화. 이를 굳이 분류한다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형적인 불교 문화 그리고 무형적인 불교 문화,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적인 불교 문화에는 불교 미술, 불교 문학, 무용, 연극 등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무형적인 불교 문화 그러면은 불교 음악과 불교 의례, 수행 생활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사찰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신행생활과 사찰에 있는 법구나 건물들을 통해서 불교의 가치관, 불교의 세계관을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교 문화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불교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불교는 단순한 종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민족의 고대 신앙이나 고유의 관습 등 종래 문화와 잘 융화되어서 훌륭한 민족 문화로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민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문화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철학적인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였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찰에 가시면 가끔 법당 안에 홀로 앉아서 명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법당 앞에 모셔진 불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불자들은 그 불상의 미소를 보면서 참 나를 찾는 그러한 수행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가늠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활력소를 주기 때문에 불교 문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불교 문화의 범주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교의 미술 분야 그리고 건축, 회화, 공예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불교의 미술 분야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나 진리 그리고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과 전법 생활을 비롯한 불자들의 신앙과 나아가 불교 사상과 역사를 표현한 모든 것들을 불교 미술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교 조각을 보면은 예배의 대상이 되는 열애상, 불상이죠. 보살상, 신장상, 라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을 보조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금강역사라든가 사천왕상이라든가 또 아라한이라든가 아라한이라고 말하죠. 그 아라한상, 역대 스님들의 상, 조사상 이것들을 조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불교 문화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불교의 건축에는 주로 사찰의 법당과 부속 건물들, 불탑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사리탑을 말하겠죠. 부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스님들의 사리와 유고를 안치한 그런 묘탑입니다. 그 다음에 석등, 또 석비, 돌로 만든 기념비, 석비죠. 이런 것들은 건축에 해당하겠고요. 불교 회화 그러면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연화사의 미소 강의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행화, 벽화, 변상도, 시무도 다 설명 들어보셨죠? 깨달음의 여정을 소를 찾는 과정에 비유해서 우리가 시부도 또는 시무도 또는 모부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사찰 벽화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회화에는 사경화, 판경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경화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전에 그리는 것을 말하고 판경화라고 하는 것은 목판이나 활판에 찍은 것을 말하죠. 근데 불교 회화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불교 공예에 해당되는 것은
의식에 사용되는 불교의 모든 법부들, 범종, 법고, 모거, 운판, 쇠북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찰에서 대중들을 집합시킬 때 소리를 내서 알리는 도구라고 그러죠. 조그만 종입니다. 쇠북, 그리고 목탁, 바루, 향로, 닭이, 사리를 모셔놓은 여러 가지 장엄구, 또 부처님을 모신 불단, 그리고 스님들께서 법을 설하시는 법상 등 여러 가지가 이제 불교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교 문화의 종류 중에서 음악과 문학 분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음악 그러면은 불교와 관련된 모든 음악을 불교 음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의식에 사용된 불교 의식 음악이 있고요. 또 공양의 성격을 지닌 그러한 음악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법회의식, 제의식, 연불, 다라니, 범패, 회심곡, 현대 참불가 등이 이제 불교 음악인데, 일반적으로 불교 음악 그러면은 대부분 범패를 상상을 하십니다. 이 범패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올릴 때 쓰는 음악으로 보통 불교에서는 어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범패 그러면은 가곡과 판소리와 함께 한국의 3대 성악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음악의 범주에 속하겠습니다. 또 회심곡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대중적 포교를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쉬운 한글 사설을 민요의 선율에 얹어서 부르는 회심곡을 또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법회에 부르는 현대 참불가 등 여러 가지 불교 음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음악은 물론 성도 후에 불교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부처님 당시에 어떠한 음악이 어떻게 불려졌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음악의 공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루 미루 보아서 불보살들을 찬미하는 공양음악이 행해졌을 것으로 또 여겨집니다. 불교 문학 그러면은 개송, 선시, 어록, 불교설화, 오승전, 불교소설, 수필, 금성문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금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성 재료에다가 기록한 금문, 또 비석처럼 돌, 석재에 기록한 성문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금성문이라 그러는데 다양한 불교 문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선시, 선적인 시들이 불교 문학으로 많이 단행본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불교 문화의 종류에서는 이제 수행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수행생활 그러면은 스님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의 수행생활 속에는 불교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스님들의 수행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수행생활과 관련해서는 의식주 생활이죠. 스님들께서 입고 계시는 가사장삼, 또 스님들께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또 공양할 때 식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바로 공양이라고 그러죠. 또 일반적으로 큰 사찰에 가면은 선언과 유언과 강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수행 정진하는 것을 정진과 보림, 이 보림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킬 보자에 맡길 임자입니다. 특히 이제 선불교에서 깨달아서 부처가 된 이후에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님들은 또 수행을 하는데 안거, 정진, 경행, 포행,
교살, 자자, 만행, 뭐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템플스테이죠.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도 되어 있는데,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스님들의 수행 생활을 따라하려고 하는 불자들, 그리고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 속에서 수행 생활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자들의 수행 생활을 알아보기 전에 일상적인 현대인들은 하루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화면에 지금 동그란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어느 기업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41세의 회사원이 하루에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것이랍니다. 이 41세 어느 회사원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의 알림 소리에 의해서 6시 36분에 일상적으로 기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7시 45분쯤 되면은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회사 출근한답니다. 그리고 8시 30분쯤에 회사에 도착해서, 자,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회사원들은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고 거래처에서 오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 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일과를 쭉 하시다가 한 12시쯤 돼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 가신다거나 또는 근처 식당을 이용해서 점심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일과를 쭉 보시다가 회사 퇴근 시간이 7시 25분에 나온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없죠. 친구들과 함께 또 뭐 식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회식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11시쯤에 집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도 곧바로 잠들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다가 12시 반쯤에 잠자리에 든다.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인들의 생활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공부의 제왕이다, 이런 지금 시간표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시간표를 보신 적 있나요? 2004년도, 2005년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MBC 문화방송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2008년도에 종영되었다고 합니다만, 공부의 신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이렇게 평일에 시간표 계획을 짜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모습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12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6시쯤에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를 하고 세면을 하고 등교 준비를 한 다음에 학교에 가죠. 그리고 학교를 파한 다음에는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도 갑니다. 또 집에 와가지고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수능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약간 쉬었다가 또 잠이 든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불행하지만은 평일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부의 제왕에서 또 이런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휴일날 생활 계획표를 또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 불행합니다. 물론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어나가지고 역시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무언가에 지금 학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고 측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아까 회사원들도 보니까 너무나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따분한 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 옆에서 부모님들께서 깨워줘야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도 지금 간략하게 학원 숙제 공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반 회사원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스님들께서는 어떤 일과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승가대학의 하루의 일과표, 그리고 미얀마의 수행처의 하루 일과표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심 사찰의 경우에는 기상 시간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스님들의 이 승가대학 일과표, 그 다음에 미얀마 마시 선원의 외국인 수행 일과표 보면은 좀 경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상강례라고 나와 있죠. 상강례.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모시고 참선하고 공양하고 청소하고 강의 사시마지 불공을 올리고 오후에 자율적으로 정진 수행을 한 다음에 함께 우울력도 하고 저녁 공양 드시고 예불 마치고 또 강의 듣고 추침합니다. 스님들도 참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승가대학은. 또 선방의 경우에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단체로 참선을 하시고 또 경영을 하시고 또 좌선, 경영, 하루 종일 좌선, 참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은 아침 일어나는 시간이 지금 3시로 되어 있어요. 물론 도심 사찰과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보통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사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가 좀 길다는 생각이 많이 들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침에 일찍 기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이와 같이 수행 생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행을 하신다. 우리 일반인보다는 하루에 4분의 1 정도는 더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일과표에 나와 있는 대로 스님들의 수행 생활을 한번 이 시간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찰에 가면은 새벽에 도량석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새벽 예불 직전에, 새벽 예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바로 도량석입니다. 새벽 3시 산사의 정막을 떼고 목탁 소리가 울린다. 사찰의 하루 일과 중 도량 최초 의식으로,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찰을 말합니다. 도장이라고 한문으로 쓰지만은 발음할 때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 최초 의식으로서 도량을 맑게 하고 모든 잡귀를 몰아낸다. 사찰 생활의 하루 시작을 알리는 신호임과 동시에 밤새도록 얽히고 매였던 마음의 번뇌를 푸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도량석 하면은요, 정말 많은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템플스테이에 가면은 이 도량석 할 때 스님 뒤를 쭉 합장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고 그러죠. 도량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도량 의식, 넓은 의미에서 예불인데요. 예불을 하기 전에 단을 설치하는 기초 작업인 셈입니다.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스러운 힘이 도량에 찾아들길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량석 하는 순서를 보시면은 대개 이제
부전 스님께서 일어나셔서 법당에 가셔가지고 닭위에 물을 떠올리고 촛불을 밝히고 밖에 나가셔서 법당의 정중앙에서 경건하게 전체 목탁 3번을 오르내린 뒤에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돌면서 염불을 하십니다. 대개 이제 일반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얘기를 하지만 사찰에 가면요, 도량석과 아침 예불을 마치기 전까지는 일체 무건을 하는 것이 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찰에 가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도량석을 할 때 조용히 일어나셔서 양치질을 하고 옷을 잘 정돈한 다음에,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무건을 하고 예불을 하기 위해서 법당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목탁을 치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이제 갑자기 목탁을 치지 않고 서서히 약한 음에서부터 높은 음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그러한 까닭은 모든 생명들이 놀라지 않게 깨어나기를 바란다.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새벽 도량석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생 속에 득이 제고 행자 헌문제 파식망상 들보득 무연 생교 자결이 기가 수분득자량 대다란 무진보 장엄밖에 실보전 동자 실제 중노상 그래 두동명이볼 남무 동방의 털도 세계 허공공덕 진정 미진 목단 공덕상 흥명가 바둠마 유래강 보채상 세상양 공양을 종종장엄 정계무량무변 대럴강명 원력장엄 변하장엄 어깨 출세 무장님 열애하라 삼야삼불타 계수서방 연락잘 저변 중생대도사 악음바른 원항생 유원자비 서수 조금 전에 도량석을 도는 스님의 낭낭한 연불소리 들으셨죠? 자, 이제 도량석이 끝나면은 예불을 담당하는 우리 노전 스님께서 법당에는 작은 종을 치면서 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벽 종송이라고 그러죠. 종을 치면서 개송을 외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불을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찰에서 하는 새벽 종송 그리고 저녁 예불 때 하는 종성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새벽 종송의 내용입니다. 원차 종송 변법계 철이유암 실계명 삼도이고 파도산 일체중생 성정각이다.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 두루하여 철위산의 깊고 어두운 무관지옥 다 밝아지며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을 여의고 도산지옥 무너지며 모든 중생 바른 깨달음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저녁 예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찰에 가서 들어보셨죠? 문종성 번뇌단 지혜장 보리생 이지옥 출삼계 원성불 도중생 그리고 이제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야 사바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새벽 종송이 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불을 하기 전에 불전 사물을 치게 됩니다. 불전 사물 그러면은 대개 이제 법고, 모거, 운판, 범종 이 네 가지를 불전 사물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은 농악하는 사람들이 사물놀이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의 민속악기인 북이라든가 꽹과리, 장구, 징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불전 사물과 비교한다면은 종은 징으로 또 법고는 북, 모고는 장구, 운판은 꽹과리 이것이 변화해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물을 올리는데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 예불 때 불전 사물을 치는 순서가 있고요. 또 저녁 예불 때 불전 사물을 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사물을 왜 치는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법고는 육지 중생을 그들의 고통을 쉬게 하기 위해서, 모고는 물속에 있는
중생들과 수중의 고혼을 위해서 운파는 허공을 날아다니는 중생들의 해탈을 염원하면서 범종은 지옥 중생을 위해서 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아침에 불 순서와 저녁에 불 순서가 약간 다르다고 나와 있죠. 법고로 시작해서 범종으로 끝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불에는 대개 모고를 먼저 그 다음에 운판을 칩니다. 저녁에 불 때는 법고에 이어서 운판 그 다음에 모거 범종을 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침과 저녁에 사물을 치는 순서가 다른 것은 대개 이제 오행의 원리를 따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찰의 독특한 인연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종을 몇 번 치는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새벽에 불 때는 28번을 치고요. 또 저녁에 불 때는 33번의 종을 치는데 여기는 각각 의미가 있답니다. 새벽에 불 때 치는 28번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28천을 의미한다. 또는 부처님부터 달마조사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해서 중국의 선불교가 전래되기 이전까지의 28분의 선지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삼계 도사 뭐 이런 말 쓰죠. 삼계라고 하는 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에는 6개의 하늘이 있고 욕계 6천, 그 다음에 색계에는 18개의 하늘이 있고 18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무색계에 4천, 합쳐가지고 28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예불에 33번을 치는 것은 욕계의 두 번째 하늘인 도리천, 말씀 많이 들어보셨어요. 도리천을 다른 말로 33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재석천왕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 도리천의 33천을 상징하면서 33번을 친다. 여하튼 이 범종을 28번 또는 33번을 친다고 하는 것은 삼계와 도리천에 전해져 이곳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범종, 사물이 다 끝나면은 이제 법당에서는 예불이 시작되는데 예불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가계를 올리고 아침에 불 때는 또 저녁에 불 때는 5분 향례로서 시작을 합니다. 가계와 5분 향례는 목탁을 가지고 직전하시는 스님들께서 선창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지신기명례 하는 것은 모든 대중들이 함께 하시는 것 다 아시죠? 물론 초기 불교 교단부터 오늘날과 같은 그런 별도의 의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오체 투지나 탑을 도는 등의 별도의 예경법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은 예불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분율이라고 하는 그 율장에 보시면은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갖다 대고 두 상인이 최초의 예경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서 이것을 두면예라고 그래요. 또 다른 예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범천왕이 중생들에게 설법하기를 청하면서 권청을 하시면서 부처님 발에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3번을 돌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우요 삼자리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예불의식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래되어 가지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려시대에 보조 스님께서 쓰신 개초심학 입문에 보면은 예불에 나아가되 모름지기 조석으로 근행해서 스스로 게으름을 꾸짖고 대중이 행하는 차례를 알아서 어지럽히지 말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하튼 이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의 표시, 불법승 삼보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법당에 모여서 예불의식을 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송과 사물의 타종이 끝나면은 이러한 예불이 모셔지는데 다계례를 하고 저녁 예불 때는 5분 향례를 한다 그랬죠. 5분 향의 의미와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불과 기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크게 보면은 예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경의식을 보면은, 예불의식을 보면은 공양과 5분 향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닭에 차를 올리면서 5분 향례를 했죠. 이 5분 향례에 보면은 예불문과 예불의 내용입니다. 발원문 그리고 반야신경을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경문을 할 때 대체로 이제가 엎드려서 7번 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7번 절을 한다. 그래서 칠정례라는 말을 써요. 칠정례. 이러한 칠정례의 예는 기록에 의하면 1955년도에 이 경기도의 봉선사에 계시는 월운 스님께서 그와 같이 종합해서 예경문을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예경문의 전체의 내용은 삼규의 내용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침 예불에서는 예불문을 한 다음에 스님들께서 축원문을 외시죠. 그리고 이제 중단 예불, 그리고 중단을 향해서 반야심경을 하고 예불이 끝나게 됩니다. 되게 사시 예불에서는 또 역시 이제 축원을 드리고 발언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침 예불 시간은 다짐의 시간이다. 오늘 하루도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자로서의 다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녁 예불, 이것은 아침에 발언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예불이 끝나고 이제 스님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불을 하기 위해서 법당에 들어오실 때도 스님들은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줄을 맞춰가지고 들어오시죠. 또 끝나고도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각자 수행처로 요사체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을 안행이라고 해요. 안행. 이 안행 그러면 안자가 기러기 안자입니다. 기러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무건을 하시면서 합장하고 수행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걷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일부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그 티인나탄 스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이 걷기 수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함께 남산에서 수행하신 적도 있습니다. 중국의 그 종색 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쓰신 선원청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아주 질서 정연하고 위험 있게 걸어가며 들쭉날쭉 걸어서는 안 된다. 걸을 때는 좌우로 쳐다보거나 웃고 떠들며 큰 소리로 말해서도 안 된다. 또 손을 들이워서 팔을 흔들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끌거나 큰 기침을 하면서 가래소리를 내는 행위도 하지 말라. 단체로 걸을 때는 안행이라고 해서 기러기 행렬처럼 길게 줄을 지어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우소, 화장실을 갈 때도, 법회에 참석할 때도, 공양을 할 때도 안행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찰에 가시면은 항상 뒷짐지고
다녀도 안 되고 뛰어다녀도 안 되고 함부로 침을 뱉어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차수를 하고 이렇게 묵언하시면서 스님들처럼 안행하는 습관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공양하기 전에 절에 가면은 여러 대중들이 나와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 청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우울력합시다 그러면은 사찰에 있는 불자 스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죠. 이 청소를 할 때 보면은 뭐 낙엽이 없더라도 빗자루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스님들께서 쭉 다니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청소한다. 이거보다는 자기의 찌든 마음에 어떤 찌든 것들을 청소한다. 그래서 수행의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울력이라는 말을 써요. 운력, 울력, 그래서 함께 일을 한다. 구름처럼 모여서 일을 한다. 그래서 구름문자를 써가지고 힘력자를 써서 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이 유명한 백장청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수행의 생활을 해나가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청소가 끝나면은 스님들께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아침 공양을 하시게 됩니다. 불교의 공양의식은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식사법이다. 요즘에 우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먹을 만큼만 밥과 반찬과 국을 덜어서 먹습니다. 일체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루공양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바루 그랬을 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따라라고 하는 말의 약칭인데 다 아시겠죠? 우는 이 밥그릇을 말합니다. 스님들께서 식사하신 바리떼라고 그러죠. 바리떼. 바루, 바리떼, 사발, 밥그릇, 스님들의 밥그릇이다. 대개 이제 4개를 가지고 생활하는데 이 바루가 최초에 어떻게 유래되느냐? 이 빨리 율장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성불 하신 후에 최초로 이 공양을 올린 사람이 있어요. 타푸사라든가 발리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공양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하시기를 정견에 보면은 과거는 모든 부처님께서 다 바루를 가지고 공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자 사천왕이 나타나가지고 각각 바루 한 개를 가지고 하늘꽃을 담아서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바라 4개를 하나로 포개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4개의 바루를 하나로 포개서 큰 어시바루, 큰 바루를 가지고 이제 공양을 받았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탁발을 한다 그러면은 큰 어시바루 하나에다가 이제 탁발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바루를 펼쳐놓고 이렇게 스님들께서 공양을 합니다. 자, 공양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 수준에서는 우리가 감사에 기도하듯이 식사 전에 오관계, 이 개송을 우리가 꼭 알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서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뜻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서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그러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공양을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 스스로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열심히 정진해서 성불에 이르겠다 하는 서원이 담겨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한 톨 한 톨 음식을 드실 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이 오관계를 잘 어디서 붙여놓고 함께 먼저 낭송을 하고 식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루 공양. 불교에서는 밥 먹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밥 먹는 행위도 하나의 의식이자 수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루 공양은 불교 전통식 공양법으로 부처님께서 당시 인도의 수행 풍습대로 매일 사시 오전 9시에서 11시에 한 끼 공양을 하셨는데 커다란 그릇 하나에 시주받은 음식을 다 담아 드신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바루는 스님들의 밥그릇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대중이 같이 공양하거나 수련회나 수행 시에 합니다. 바루 공양의 절차에는 부처님과 음식을 만든 사람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중생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공양을 먹고 얻은 힘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답니다. 바루 공양에는 여러 정신이 깃들여 있는데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 평등 공양 사상, 음식물을 남기거나 버리지 않는 절약 공양 사상, 위생적인 청결 공양 사상, 모두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먹는 공동 공양 사상 등이 깃들여져 있답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바루 공양을 해볼까요? 바루 공양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크기가 각각 다른 4개의 바루와 뚜껑이 필요합니다. 또 바루를 덮는 수건으로 행주 역할을 겸한 바루 수건, 바루를 싸는 보자기인 바루보, 바루를 펼 때 맨 밑에 까는 것으로 밥상 역할을 하는 바루단, 그리고 수저와 수저집이 필요합니다. 죽비 소리가 3번 나면 합장 반대하고 바루를 왼쪽 무릎 앞에 펴니다. 바루 수건을 2번 접어서 오른 무릎 위에 놓습니다. 바루를 묶은 띠에 매듭을 당겨 풀어서 좌우로 놓고 바루를 밑갈개와 함께 들어서 앞으로 옮깁니다. 바루띠에 좌우를 2번 접어서 바루 오른쪽에 두고 바루 뚜껑을 드러내어 그 위에 둡니다. 바루 밑갈개를 펴놓고 양 엄지를 제일 작은 4번 바루 안쪽에 넣어 바짝 옆으로 젖혀서 들어 올립니다. 4번 바루인 반찬 바루를 꺼내서 가장 큰 바루, 즉 어시 바루 앞에 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천수 바루를 꺼내서 반찬 바루 오른쪽에 놓고 다음 국바루를 꺼내서 어시 바루 오른쪽에 놓습니다. 수저집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꺼내 3번 바루인 천수 바루에 놓습니다. 죽비 소리가 한 번 나면 천수물, 밥, 국, 반찬 순으로 음식을 받습니다. 먼저 어시 바루에 천수물을 받는데 이때 원하는 양만큼 물이 차면 바루를 살짝 흔들어 그만 받겠다는 표시를 합니다. 어시 바루에 받은 천수물을 국바루, 반찬 바루 순으로 옮겨 헹구고 마지막 천수 바루에 담아둡니다. 공양을 받는 사람은 어시 바루를 음식물을 배식해주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합장하고 기다립니다. 음식물이 담긴 바루를 받을 때는 2 손으로 받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제자리에 놓습니다. 국을 받을 때도 국바루를 건넨 후 기다리는 동안 합장하고 있다가 2 손으로 받아 이마 높이까지 올렸다가 제자리에 놓습니다. 찬상은 윗자리부터 차례대로 돌리며 찬상이 자기의 앞에 오면 먹을 만큼 덜어서 반찬 바루에 담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 공양계 또는 오관계를 외우고 공양을 합니다. 오관계.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공양을 할 때에는 말을 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그릇을 들고서 먹으며 어시바루에는 비벼 먹거나 다른 음식물을 놓지 않습니다. 공양을 마칠 때쯤 김치나 무 한 조각을 남겨둡니다. 모든 대중이 공양이 마칠 때쯤 죽비를 치면 어시바루에 숭늉을 받습니다. 적당히 받아지면 바루를 살짝 흔들어 충분하다는 의사 표시를 합니다. 숭늉물을 가지고 어시바루부터 남긴 김치나 무 조각으로 바루를 닦습니다. 숟가락은 국바루에서 닦습니다. 닦은 숟가락은 천수 바루로 옮겨두고 반찬 바루를 닦습니다. 바루를 닦은 물은 모두 마시고 김치나 무 조각도 함께 먹습니다. 죽비 소리가 다시 한번 나면 천수물을 어시바루에 담고 손으로 바루를 닦습니다. 어시바루를 닦은 후 천수물을 국바루에 옮겨서 같은 방법으로 바루와 수저를 닦고 반찬 바루에 천수물을 부어서 닦은 후 천수물은 반찬 바루에 담아둡니다. 죽비를 한번 치면 천수통을 돌려 천수를 걷는데 자기 앞에 천수통이 오면 소리 나지 않게 붓습니다. 이때 음식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천수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따릅니다. 바루 수건을 가지고 수저와 바루의 물기를 닦고 바루를 1, 2, 3, 4번 순서로 포개 넣습니다. 바루 뚜껑을 닫은 후 바루보에 바루를 싸서 묶습니다. 바루를 싸는 방법은 먼저 바루가 바루띠의 한가운데에 와 있는지 바루띠의 양끝을 들어보아 확인합니다. 바루띠의 양자락으로 한번 단단히 묶고 그 매듭을 왼손으로 누르면서 왼쪽 끈을 매듭이 되게 한번 접습니다. 그리고 이 접은 끈 아래로 오른쪽 끈을 빼내어 역시 하나의 매듭을 짓습니다. 두 매듭을 편 전체 길이가 수저집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저집은 숟가락의 오목한 면이 아래로 가게 바루 뚜껑 위에 세로로 넣습니다. 매듭을 짓고 긴 바루띠의 끝자락은 매듭 길이에 맞추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무릎 위에 바루 수건을 3분의 1쯤 접어 바루를 덮습니다. 죽비를 3번 치면 합장 반배 후 차례로 일어나 바루를 보관 장소에 가져다 둡니다. 함께 이 바루 공양을 쭉 보시는데요.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꼭 집에서 한번 실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루 공양을 이렇게 전체 규칙에 따라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일반인들이 바루 공양을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번거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어려워하는 이유는 찌꺼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루 공양에는 이러한 정신들이 깃들여 있습니다. 평등 공양이다. 청결 공양이다. 청빈 공양이다. 공동체, 복덕, 이 5가지의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루 공양을 하실 때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꼭 주의할 사항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음식을 받을 때 감당할 만큼만 받아서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시바루, 가장 큰 바루에 반찬이나 국 등을 담지 않도록 하는 것 주의해야 하고요. 또 음식을 드실 때 소리를 내서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기와 바루를 들고 입이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먹는 것이 또 중요해요. 또 공양이 끝나면은
식기를 바로 우측에 다 걷어둬야 됩니다. 자신이 그릇을 씻은 물, 이걸 청수물이라고 그러죠.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절에서는 어른 큰 스님보다 늦게 공양을 마치지 말라. 젊은 사람들이 어른 스님보다 먼저 공양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꼭 실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절에서 하는 바로 공양은 실제 못한다 하실지라도 식판에다가 밥을 덜어서 먹을 만큼만 먹는 방법, 덜어 먹기죠. 그 다음에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 이것도 좋겠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먹을 만큼 덜어 먹고 남기지 않는 것, 또 식사 도중에 이 얘기를 일체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이제 공양이 끝나면은 아까 이제 강원이라든가 선빵 얘기를 쭉 시간표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승가대학의 스님들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상강례라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죠. 불경을 강론하기 전에 의식, 불경을 통해서 불교의 은혜를 입는 것에 고마움을 표하고 앞으로 보다 좋은 강론이 있기를 발언하는 의식으로 이와 같은 일심정례 지인시방삼세 일체제불, 일심정례 지인시방삼세 일체존법, 일심정례 지인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제자 등 강론 3장 유언삼보 유작증명, 그래서 나무본사 서가모니부를 3번 한다. 그리고 개경계 무상심심심요법 원해일의 지시리까지 이렇게 상강례를 선창을 하면은 후창을 해가지고 하루 공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이 모습도 보면은 대단히 경건한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상강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이와 같이 스님들께서 선창을 하고 후창하는 지금 상강리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시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스님들께서는 각자 선원에 가실 분, 또 유론에 가실 분, 강원에 가셔서 수행하실 분, 각자 이제 공부하는 장소로 향하시게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선원과 유론과 강원에서 스님들께서 이제 수행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선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께서 이제 참선을 하시는 수행하는 곳입니다. 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을 배우는 학교와 같은 것이죠. 거기는 강사 스님이 계십니다. 유론 그러면은 계율에 관한 것들을 또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곳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원과 유론과 강원 이 세 가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사찰을 총림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총림. 대개 이제 뭐 해인사라든가 송광사라든가 통도사, 수덕사, 백양사 이걸 5대 총림이라고 그러고요. 최근에 이제 2012년도에 거기에다가 대구 동화사, 하동 쌍계사, 그 다음에 부산 범어사 이 세 군데 사찰이 또 총림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8개의 총림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님들께서는 이제 공양을 마치시고 상강리를 하시고 각자 선원과 유론과 강원에 가셔가지고 각자 일을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포교하실 분들 또 봉사활동 하실 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뭐 수행을 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시가 되면은 절에서는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까? 이걸 사시 맞이를 올린다 이런 말을 써요. 사시라고 하는 것이 몇 시죠? 오전 9시에서부터 11시까지를 대개 우리가 사시라고 그렇습니다. 사시.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오후에 식사를 하시지 않고 오후 불식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루에 딱 한 번 오전에만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풍습 때문에 사시 맞이를 드린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맞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생소한 말이겠죠? 맞이밥을 올린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절에서 부처님에게 올리는 밥 이것은 맞이밥이라고 그렇습니다. 맞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썼는데 갈맞자에다가 맛있을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를 그대로 푼다면은 맛있는 진지 진지라고 하는 식사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공양 올린다. 이래서 이제 사시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시맞이 이렇습니다. 자, 절에서는 대개 이제 사시맞이를 지을 때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밥을 칠 때 일체 잡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맞이밥을 들고 법당으로 옮길 때도 항상 그 밥그릇을 오른손으로 받쳐서 자기의 입 위에 어깨로 받쳐서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 많이 보셨죠? 그렇게 이제 들고 가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 맞이를 올리면서 이제 불공의식을 절에서 하게 되죠. 불공의식을. 불공의식을 할 때는 아침 예불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지심규명예하고 아까 칠정예를 한다고 그랬죠. 공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심규명예 대신에 지심정예 공양 이렇게 받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분야에서 수화정예 대신에 수차공양, 명운가피력, 자타일, 시성불도 이렇게 이제 예불문의 내용을 바꿔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시불공에는 반드시 이제 축원문을 낭독하시게 되고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하는 사시맞이 이것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신도라면은 아침 예불과 함께 절에 계신다면 꼭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스님들께서 하루 종일 아까 이제 미얀마의 선원의 그 일정표를 말씀드렸는데 좌선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졸릴 때도 있겠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스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 50분 하고 10분 쉬듯이 스님들께서도 천천히 걸으면서 좌선으로 굳어진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경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앉아서 하는 정적인 정행이라면은 이것은 경행은 움직이는 상태, 동의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흔히 행선이다
이런 말씀도 씁니다. 자, 행선을 할 때는 이렇게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일어서서 방주위를 서서히 돌면서 다리를 풀곤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다리 아플 때까지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치시고 나면은 스님들께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만행을 떠난다 그래요. 자, 바리떼를 등에 메고 이제 사찰 상문 밖으로 쭉 나가시는 것이죠. 대개 스님들께서는 1년이면 2차례 3개월 동안 안거 수행을 하십니다. 동안거, 하안거. 이 하안거는 7월 보름날 끝나죠. 백중날. 또 동안거는 음력으로 정월 보름날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안거를 마치는 날 스님들은 이렇게 바랑을 메고 이제 만행을 떠나시는데, 이 만행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름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걸림없이 막힘없이 떠돈다. 그래서 이를 운수행각, 줄여서 행각을 하신다, 운수행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작정 마냥 돌아다니는 것만을 만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일종이다. 그동안의 수행에서 익힌 것들을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스스로 가르쳐주고 또 체험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사찰의 스님들의 수행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절을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찰에 가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죠. 또 건물들 안에는 여러 가지 불상들이 모셔져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식적인 수준을 약간 넘어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절에는, 건물에는, 이러한 법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